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는 가장 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 내용을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가 원 줄기에서 잘렸습니다. 아직은 좀 파릇파릇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원 줄기에서 잘렸으니 비록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죽음이 선언된 그런 나무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부부 사이에도요, 죄가 개입이 되잖아요. 뭐 한쪽이 바람 피웠거나 이런 죄가 개입되면 관계가 깨져요. 죄가 개입되면 친구 사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순간 인간은 이미 죽음이 선언된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을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이렇게 번역해요. 살아있고 엄연히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진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접붙이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끊어진 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줄기에다가 그것을 접을 붙이면 이게 그 접붙인 원 줄기에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찰싹 붙어서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접붙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 선언된 우리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이 2절과 3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영적인 존재와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종종 인용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미가엘과,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어떤 군장, 천사들 중에서 군장 역할을 하는 하는 천사죠. 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내쫓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내쫓긴 그 큰 용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사타나스라는 히브리에서 왔고,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마귀라고 번역해요. 결국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야. 나란 말이 틀린 것 뿐이에요. 바로 이 마귀,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마라. 애굽 땅의 풍습도 쫓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거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고 오직 내 율례와 법도대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사사기의 표현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지옥불에 딱 떨어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우리의 모습,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5절.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로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형벌로 굴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놈이 무엄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해요. 얼마나 무엄합니까? 요즘 이런 자녀들을 혼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잘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받은 유산을 다 그냥 탕진하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 백성들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지내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이곳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구나. 생각을 해보다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라고는 내가 참 염치 써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나를 일꾼 중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러면 배라도 부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이 아들이 상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상거지꼴이 된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그냥 굴러 들어갈 우리,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5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함께 우리가 올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교회된 우리의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승천할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그와 함께 왕노를 할 그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많이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송만 하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 사람에게만 이 혜택이 베풀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시대, 모든 시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후로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베풀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싹시라는 것은요, 내가 일하고 받은 대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싹스는요, 내 권리예요. 내 노력의 대가고 내가 땀 흘린 대가예요.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주는 것, 나에게 안겨주는 것, 거기에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이 구원은 내 노력과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요? 이 세상 그 무엇을 드려도 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내가 뭔가 직분 받고 뭔가 열심히 일 좀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한 것이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내 섬기는 것이, 내 봉사하는 것이 감사일 뿐이지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아니, 전혀 자격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공짜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책임이 주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였으니까 쉽다 뭐 안 쉽다를 떠나서 그냥 거저 우리에게 딱 받은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탐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내 욕심은 이것을 원해요. 그때 내 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자꾸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간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비록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의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집사님 한 번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철들자마자 망령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제가 그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받은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